할렐루야. 네. 즐거운 찬양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에 흥이 났죠? 네. 네. 아직 우리 헌금송도 우리 헤리티지 메스커에서 해주시니까요. 그때는 첫 곡부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찬양한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액을 버려라. 네, 수액을 버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이 수에그라는 단어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단어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단어 좀 생소하시죠? 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옛날 단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오다시, 훅가시. 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이 단어를 잘 모르죠. 옛날 일본어의 잔재죠. 네. 특히 요즘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특히 힙합 뮤지션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으스대기 위해서 하는 용어를 스웨그라고 해요. 네, 좀 부끄럽지만 지코가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모션을 해요. 네, 겉으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 네, 네, 안 하던 짓 하니까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어찌 됐건 이 스웨그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웨그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국의 대문어인 셰익스피어 아시죠? 네, 셰익스피어. 그 이 희곡 중에 한여름밤의 꿈. 네, 거기에서 처음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의미로 잘난 척하다, 건들먹거리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힙합 뮤지션들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겉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힙합 뮤지션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멀쩡한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어요. 네,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부유하다 이거예요. 또 금목걸이 있죠. 이만한 목걸이 막 달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외제차, 스포츠카를 몇 대 사가지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식으로 차를 몰고 다닙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스웨그는 잘난 척하다, 건들먹거리다 이런 뜻이 있고, 역시 일본어로 하면 후쿠다시, 뭐라 그러죠? 가오다시, 후쿠시 놓는다 그러죠. 머리에 후쿠시, 우리 권사님도 후쿠시 놓는다 그러죠.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허세를 부린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겉멋들었다, 겉멋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 모두 다 스웨그, 가오다시, 후카시, 네, 겉모습, 겉멋부리다. 요거 다 좋은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네,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람은 이 겉모습, 이 육체뿐만 아니라 뭘로 되어 있죠?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근데 요즘엔 너무 겉모습, 이 겉사람, 이 육체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지겠어요? 속사람이 약해져.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겉사람, 이 육체만 만드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되었대요. 그럼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봐요. 내세 상태에 빠지면 육체는 멀쩡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네. 그만큼 영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 육체를 살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아멘. 이 겉사람, 이 육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낡아진대요. 이 육체는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이 속사람은, 이 영혼은 영원하대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썩어서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 육체는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 좀 더 길어야 120년. 그 연수가 차면 그 누구나 이 육체는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은 합니다. 네, 부활은 해요. 근데 그것은 좀 더 나중에 전제로 하고 일단은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저희 아내의 큰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처백부님이시죠. 처백부님을 병문안에 갔어요. 이제 췌장암 말기로 국립의료원에 이제 병실에 누워 계셨는데 숨만 쉬고 계신 거예요. 숨만 쉬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 손은 머리에 얹고 또 한 손은 처백부님의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했어요. 네, 처백부님께서 교회도 다니시고 성당도 다니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처백부님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네. 근데 이미 의식은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처백부님과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백부님의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데 손이 너무 찬 거예요. 너무 찬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것이죠. 네, 때가 됐다는 거.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그래도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린 게 위안은 되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38살이에요. 38살인데 저도 죽음의 순간을 2번 넘겼습니다. 저도 죽음의 순간을 2번 넘겼는데 이 죽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만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달렸던 내 모습이 한심스러워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 잘 되고자, 나 성공하고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왜?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아무 소용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서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그럼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죽음의 공포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가 무균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둠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막 짓눌러요. 근데 그 짓눌리는 느낌이 제가 막 짜부가 되는 느낌으로 어둠이 저를 누릅니다. 네. 그 순간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전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그 순간에는 확신이 막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둠이 나를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구나. 반드시 있구나. 어둠의 영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순간의 평온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랬을 때 제 무균실 저 바깥에 저희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화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전화한 거죠. 저희 부모님한테 당신의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만큼 위급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죠. 그냥 계속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내가 말만 크리스찬이었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겠구나 하는 공포가 엄청났어요. 그 이후로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유황불이 들끓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좌절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마귀가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실 것입니까? 1번 천국, 2번 지옥. 몇 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네, 1번. 1번이라고 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려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의 잘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까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절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절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래서 나이 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를 졌어요. 그럼 어디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 죄의 값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을,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 누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셔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죄 있는 사람은, 그럼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인간은 절대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사할 수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 방금 제가 말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고 난 이제 거룩하여져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 이 사실을 믿기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곳, 영원한 찬양이 넘치는 곳. 레이티지 메스카이가 맨날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찬양대로 멋지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올라가면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함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헤리티지 메스카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마음껏 찬양했잖아요. 마음껏 춤. 그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기뻤잖아. 그것이 영원한 영원. 우리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아니면 이거 했던 힙합 뮤지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네?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냐? 당연히 영혼으로 찬양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기쁜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교인이라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큰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나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볼게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게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럼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예수님 믿다가 그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먼저예요? 지금 범사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을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 가운데서도 잘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되어진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의 모습과 처지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와,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이 기도를 해요. 항상 잘 되는 축복, 형통케 되는 축복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가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새로 오신 우리 새신자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약속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잘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주셔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로 소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 기도로 따라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저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잘되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